2024년 6월 1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93번째 개송 바람은 품의 10번째 이야기 잣딜라 바람은 이야기입니다. 잣딜라라는 말은 헝클어진 머리를 묶었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묶음, 결발으로도 혈통으로도 태생으로도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진리와 법이 있느니 그는 청정하며 그가 바라문이다. 바라문 중에는 머리를 묶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혈통, 곧다는 이제 족성이죠. 종족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죠. 부처님이 곧다로서는 이제 곧다마족이죠. 곧다마라는 성씨를 가진 종족의 이름이 시달타였으니까. 자자는 태생입니다.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7대가 바라문이어서 나도 바라문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하시는 바라문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또는 혈통이나 태생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진리와 법이 있느니 그에게 사자와 담모 법이 있느니 그는 청정하며 수치 그리고 그가 바라문이다. 소브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진리, 사자란 본래 사자는 진리라고도 하고요, 진실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부처님께서 십바라밀을 이제 보살 시절에 닦으셨을 때 사자 바라밀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실을 말하고 특히 말로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사자는 주석서에서 나오듯이 사따리 사자니 사성제, 사제를 말해요. 네 가지 진리.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이제 출세관법. 여기서 진리란 그 사람에게 네 가지 진리가 16가지 특징으로 꿰뚫어지면서 확고하게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9종류의 출세관법이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진리를 16가지 특징으로 꿰뚫어진다는 말은 전에도 한번 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고요. 각각의 수타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에서 괴로움의 진리는 완전히 알아지고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끊고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는 닦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방식으로 각각의 도에서 4416에서 16가지라는 그런 설명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16가지 특징은 이제 괴로움의 네 가지, 고집멸도의 각각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으로 꿰뚫어 한다. 이제 다음 구절에서 보겠습니다. 9종류의 출세관법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성자들 수타원의 도과부터 아라한의 도과까지 사상 8배 또는 사도사과라고 합니다. 이분들 전부 다 열반을 체험한 도와 과의 지혜가 있는 이 성자들의 도와 과의 지혜와 그 다음에 열반 그 자체를 9가지 출세관법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핵심은 출세간 핵심은 이제 니반하고 불교의 모든 가치의 궁극에는 열반이 있고 그 열반을 이루는 지혜의 단계들을 8단계로 나눈 것이 수타원 도가부터 사다함 도가, 아나함 도가, 아라한 도가에서 네 쌍의 8부류의 성자들이 깨달은 그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게 출세간법이에요. 세간법은 알다시피 유의법들이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들이고 어느 세상에 살든 삼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유의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삼계를 벗어나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 있는 출세관법은 바로 니빠나가 근본이고 니빠나를 체험한 도회지혜, 과회지혜의 성자들의 그런 체험들이 들어간다. 그런 지혜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는 청정하고 청정하다는 말은 탐진치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다. 또는 신구의 삼업으로 완전히 청정하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청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정도론에서 정의하는 청정은 열반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라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바라문, 말로 그냥 이름만, 태생만, 겉모습만 바라문이 아니라 사성제를 꿰뚫고 16가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열반을 체험하니 청정한 열반을 갖추니 그가 바로 바라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태생, 바라문이 누가 되느냐는 얘기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틸라 바라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혈통으로 보나 어머니 혈통으로 보나 순수한 혈통으로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럴 수 있죠. 우리도 예전에 문반, 무반에서 양반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문 고우따마는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문이라 부른다. 그는 나에게도 바라문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바라문이여 단지 결발을 하고 있다거나 태생과 혈통이 바라문이라고 해서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진리를 꿰뚫어 아는 사람만을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진리는 출세관법으로서의 닛바나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머리를 따 뒤로 묶었다 해서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뒤로 넘겨요. 우리 상투도 머리를 따서 상투를 올린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가 길면은 관리하기가 귀찮아지죠. 매일매일 감고 뭐 이러려면은 어쨌든 바라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혈통과 가문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렇게 보고요. 이제 수타니파타 좀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또 다시 보면요. 현자는 업과 과보를 아는 자다. 부처님께서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생은 자자죠. 태생. 태어남으로부터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아닌 자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바른 행위죠. 이때 깜마라고 해서 깜마는 행위지만은 신구의 삼호업에 해당하고 깜마의 정점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도 업이에요. 지혜도 유의법이고 쌍카라라는 측면에서 지혜는 번뇌들을 끊어내고 탐진치를 끊어내는 그러한 강력한 업입니다. 그 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진정으로 바라문이 되는 행위는 도와 과의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도 도와 과의 지혜, 닛바나를 대상으로 한 도와 과의 지혜가 내면에서 체험되기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뭐 좀 가다가 다시 물러났다가 또 가다가 물러났다 하는 수는 있어도 지금 이 길을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명상, 참 정진하고 또
독송하고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입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한 도의 지혜, 과의 지혜.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얻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되며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 행위로 인해 하인이 됩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행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농부가 되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귀농해가지고 땅 1000평 사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5년간 열심히 농사 지으면 농지연금도 받고 이렇게 농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이가 들어서 또 기술을 배워서 이때 기술은 무슨 뭐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요즘엔 유튜버가 되는 것도 훌륭하잖아요. 유튜버 10만 넘고 몇십만 넘으면 유튜버로 인한 수익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새로운 기술이 익히는 사람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도 마음은 젊은 사람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스리랑카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99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얼마 돌아가셨지만 100세가 넘어서 사셨는데 스님이 99세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컴퓨터를 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비구 보지 스님에게 빨리를 가르쳐 주신 노스님인데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것은 때가 없다. 항상 배워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제는 우리들이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많이 물론 잡스러운 것들 많이 배워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필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공을 배워가지고 취미로 배우다가 목공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목공에 이렇게 재질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서. 자, 행위로 인해 상인이 되고 상인, 비즈니스맨, 물건을 팔고 사는 것 하면 상인이죠. 행위로 인해 하인이 됩니다. 하인은 남의 고용인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인은. 우리는 대부분 기업에서 하인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은 하인이 되는 일이에요. 하인이라고는 안 하죠. 멋있게 부르죠. 금융맨, 삼성맨, LG맨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 하인이 된 겁니다. 급여를 받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근데 고용돼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도 행위로 인해서 도둑질하면 도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군인도 행위에 의해서 되고 제사관도 행위에 의해서 되고 이때 제사관이라는 말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 야자코가 사문 이제 바라문들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태생이 바라문이 아니고 제사 지내면 제사관이라고 불리지 진정한 의미의 바라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왕도 행위로 인해 됩니다. 부처님의 왕 통치자는 통치 받는 사람들이 선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통치자에게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겁니다. 통치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에서는. 스스로도 십선업을 지키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5계를 지키게 해서 모두 다 이 생에서 서로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통치자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마치 권력을 자기 개인의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은 그는 통치자의 자격이 없죠. 아예 없죠. 빨리 그만두는 게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왕들한테 대놓고서 당신은 통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나라에 가거나 같은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은 마가다국에 가서 마가다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설하는 게 아니라 마가다국 사람이든 마가다국의 왕이든 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룬 일을 설명해 준다. 인간답게 사는 일, 그리고 제대로 된 통치를 하는 일. 그 다음에 코살라에 가서는 마가다 코살라가 양 대국이 늘 전쟁을 하고 그랬으니까 코살라의 국왕한테도 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얘기를 해줘요. 뭐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아니면 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만 이로운 일을 해줬다면 부처님이 호살라에만 이루고 마가다에는 이로운 일을 안 했다면 마가다에서는 환대받을 수가 없지. 그런 정신적인 수행자, 정신적인 깨달음 얻은 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전통이 인도에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사문 출가자들은 대접을 받으면서 온 나라를 뭐 나라도 필요 없죠. 종종 이제 승려의 모습을 하고 한 첩자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가려내는 작업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왕도 제사관도 도둑도 군인도 하인도 성인도 농부도 기술자도 전부 다 행위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태생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뭐 인도 사회에서 엄청난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자기가 태어난 태생이 노예 계급이면 하층민이면 그냥 평생을 하층민으로 살아야 돼요. 뭐 아직 지금은 뭐 그런 경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놓고 하진 못하지만 여전히 뿌리 있게 남겨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자들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행위를 봅니다. 행위를 본다. 그리고 그들은 조건적 발생, 연기를 보는 자로서 행위와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도 알고 과거도 알아요. 현자들. 이때 현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빤디따라는 말인데 현명한 사람, 성자들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현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굴러가며 중생들도 행위에 의해 굴러갑니다. 중생들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깜마, 깜마니, 반다나 이렇게 스스로 행위를 하고 스스로 청정해지고 스스로 행위를 하고 스스로 더러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키는 행위가 있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으니 행위를 가려서 해라. 이렇게 이 행위, 우리에게 유익한 행위, 선업과 해로운 행위, 불선업을 정확하게 구별해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이제 법에 출세관법이 있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담마에는 6가지 덕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분에게 잘 설해진 담마. 요거는 교서를 말해요.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과바로 나타나며 와서 보라 초청할 수 있고 닛바나로 인도하며 지혜로우니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진리. 5번 빼면 전부 다 열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반이 아니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담마들은 다 이렇게 즉시 확인하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딱 갖춰지면은 즉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매와 지혜가 성숙하면은. 우리는 공부해도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아직 삼매가 충분히 무르익지도 않았고 지혜가 날카로워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법의 3요소가 교리, 수행, 통달이다. 경륜론 3장으로 해탈의 일미를 위한 가르침이다. 불교는 나의 이 담마와 위나야는 위무띠라사, 해탈로서 에카라사, 한맛이다. 바닷물이 짠맛으로 한맛이듯이 내가 가르치는 담마와 위나야, 그대들에게 가르친 8종교든 37보리분법이든
사성제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든 그 다음에 그대들을 위해서 제정해 놓은 위나야 유리든 전부 다 해탈하기 위한 그런 길이다. 해탈이라는 하나의 맛을 갖고 있다. 자,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내 마음을 구속하고 있는 것, 속박하고 있는 것,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부터 또는 그러한 언행으로부터 신구의 삼업, 십악업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해서 마음이 더 구속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불법을 알아서 마음이 자유로워져야지 불법을 알았는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법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그 안에서 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얽힘과 같은 그런 번뇌들로 쌓인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수행은 정의,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행복한 그러한 수행들이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침에 참여하시는 이 공부를 참여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행복도 경험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생을 외부의 것을 쫓아서 살아봐도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사라질 것들인데 당장은 필요하니까 일은 하지만은 그 일들이 갖고 있는 도구의 성격을 목적으로 착각하지 말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또는 수행하는 이 수단들도 다 도구들이에요. 마지막 목적은 열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통달에서 얘기하는 스타원 도가, 사다암 도가, 아나암 도가, 아라한 도가, 열반이라고 하는 이 출세관법.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물론 수단들도 중요하지요. 음식을 안 먹고 옷을 안 입고 살 곳이 없으면서 그 다음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필요 욕구라고 하죠. 필수 욕구. 그런 것들은 채우려고 정당한 방법으로 채워라.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인생이 너무 좀 허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허망하지 않게끔 하는 인생의 궁극의 가치는 닛바나의 실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하는 이런 수행과 공부가 전부 다 닛바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세간법에는 선법도 있고 불선법도 있고 선과 불선에 속하지 않는 무기법들도 있습니다. 무기법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음이나 또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비담마에서 마음의 분류에서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사성계로 보면은 괴로움을 겪고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유의이고 번뇌가 있는 유루법이 있는데 도성계를 거쳐서 유의이지만 쌍카라 노력이 들어가 있지만은 번뇌가 없는 활정도를 근거로 한 도성계를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 길이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마지막 무루이자 무인 멸성제인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이제 유의법 중에 최고는 팔정도고 유의와 무의를 통틀어 최고는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한 그 내용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16가지 방법으로 진실하다. 4가지 진리들은 사성제는 16가지 방법으로 진실하다는 뜻에서 4가지 진리를 하나로 통찰한다. 즉 괴로움은 괴롭힌다는 뜻, 형성되었다는 뜻, 불탄다는 뜻, 변한다는 뜻. 이 4가지로 진실하다. 일어남은 원인의 뜻, 속박의 뜻, 장애의 뜻, 그 다음에 쌓는 뜻. 소멸은 벗어남, 멀리 여임, 형성되지 않았음, 불사. 도는 출구, 원인, 견, 봄, 그 다음에 우월의 뜻으로 진실하다.
16가지 방법으로 진실하다는 뜻에서 4가지 진리는 하나에 포함된다.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에카파티베다 하니까 하나로 관통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포함된다가 아닌데 이거는 파티베다는요 한순간에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성제를 한순간에 관통하는 게 초기 불교 또는 테라바다 불교의 일종의 도노론입니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꿰뚫어서 사성제가 한꺼번에 체험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청정함을 추구하며 이것도 재밌는 얘기라서 다시 한번 갖고 와봤어요. 향기 도둑경 어떤 비구가 코살라에서 밀림에 머물다가 거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거식에서 돌아와 연못으로 들어가서 연꽃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자 그 비구를 연민하고 그의 이익을 원하는 밀림에 사는 신이에요. 산신이에요, 산신. 산신은 한 명이 아니라 각 밀림마다 다 있겠죠. 숲속에 사는 신이 비구에게 절박감을 일으키기 위해 그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에 이제 그 천신은 비구가 줄기를 잡고 연꽃의 향기를 맡는 것을 보고 이 비구는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고 사문의 법을 행하기 위해 숲에 들어와서는 향기를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구나. 오늘 냄새를 맡고 내일도 냄새를 맡으면 그 향기에 대한 가래가 커져서 금생과 내생의 이로움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까이 가서 그를 경책해야겠다.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대에게 주지도 않은 물에 핀 연꽃 향기를 맡는 것은 존자여 일종의 도둑질과 같으니 그대는 향기의 도둑입니다. 스님이 나는 갖지도 않고 꺾지도 않고 다만 물에 핀 연꽃의 향기만 맡았을 뿐이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대는 나를 향기의 도둑이라 말합니까? 주기를 바르는 자들과 꽃들을 꺾는 자들도 있거늘 그러한 거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보모의 젖은 앞치마처럼 사람이 잡다하고 흉포하다면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필요 없지만 그대에게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 향기를 한 번 맡고 계속 향기에 취해서 이제 가래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향기는 물질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을 항상 청정함을 추구하나니 이게 니자, 그다음에 수치 가웨시노라는 말. 이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수치, 청정함을 추구한다. 앞에 수치라는 말 나왔잖아요. 개성에서. 그는 청정하다는 말. 단지 머리털만한 죄악도 구름처럼 크게 여깁니다. 이렇게 여기고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연꽃 향기에 대한 그 즐기는 마음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령이여 분명 그대는 나를 알고 나를 연민합니다. 정령이여 그대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다시 내게 말해주시오. 스님도 열려 있으니까 나는 그대의 후원을 받아 살지 않고 그대의 일꾼도 아닙니다. 비구의 선처로 가는 길은 그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니까 아유 스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스님한테 일일이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까칠하죠. 까칠한 숲의 신이었는데 스님들이 계시면 이 스님들을 보호해요. 이 숲의 신들이. 왜냐하면 훌륭한 수행자가 들어와 있으면 숲 전체가 분위기가 바뀐답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절에 가거나 좋은 곳에 가면은 거기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지 않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거기 사는 분들의 말과 행동이, 마음씀이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한 스님이 숲에 들어가서 한 장소에 머물고 살면은 그 주위의 목신이나 산신들이 다 같이 그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교화가 되는데 스님이 이제 이렇게 연꽃 꺾어가지고 냄새 맡다가 한 말씀 들은 겁니다. 이제 청정에 대한 얘기 약간 보면은 통찰제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제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 개송이 천신이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을 갖추어서 이 가래의 엉킴을 푼다고 하는 이 개송을 이제 마하위아라의 장로들이 붓다고사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와서 마하비하라 큰절, 우리말로 하면 대사죠. 거기에 와가지고 싱할라 스리랑카 말로 기록되어 있는 주석서를 보고 싶다 하니까 이 개송을 내주면서 이 개송을 해석해 보시오 하고서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이걸 당신이 아는 대로 풀이해 보시오 하고. 그래서 청정도는 세 권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송의 뜻을 있는 그대로 주석하리라. 이게 이제 청정도를 쓰는 동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여기서 청정이란, 여기서는 수치라고 안 하고 위수띠라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 알아야 한다. 그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다. 도란 얻는 수단을 말한다. 그 청정도를 윗바사나를 통해서만 설하신 경우도 있다. 모든 쌍카라들은 무상하다고 통찰지를 본대. 이것도 윗바사나고, 선과 통찰지를 통해 설하셨다. 선과 통찰지를 가진다는 열반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로 업 등을 통해서 설하셨다. 사람들은 업, 그 다음에 지혜, 법, 계, 숭고한 삶 이들을 통해 청정해진다. 업으로도 청정해지잖아요. 선업을 닦아서 불선업을 제거하고 점점점 마지막에 도의 지혜의 업으로 번뇌들을 끊고 이제 완전한 열반을 체득하니까 계 등으로 설하셨다. 항상 계를 갖추고 통찰지가 있고 깊이 산매에 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근면한 자는 건너기 어려운 폭류를 건넌다. 마음 챙김의 확립 등으로도 설하셨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여기에 청정하게 한다는 말. 사따남 위슈띠야 이런 말로도 했다. 청정이라는 길을 많이 얘기했지만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나머지도 마찬가지. 궁극적인 청정은 윗바사나 지혜에 의해서 가니까. 자, 이 청정도론을 쓰게 된 기본 틀을 제공한 경전이 이 역마차 교대경입니다. 세존께서 라자아가에서 대나무 숲에 머무셨는데 고향에 머물던 많은 비구들이 세존의 고향에서 안거를 마치고 세존을 뵈러 갔습니다.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리푸타 존자도 거기 계셨고 사리푸타 존자가 뿐나 만따니 뿌따 존자를 만나러 갔다. 이 뿐나는 앞에 그 서쪽 인도가 고향에 있던 뿐나, 그 뿐나 존자는 다른 뿐나입니다. 이 뿐나 존자가 이제 설법 제1이에요. 여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뿐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세존의 문에서 청정 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러합니다. 계행의 청정을 위해서 닦으십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 닦으십니까? 아닙니다. 견의 청정을 위해서 닦으십니까? 아닙니다.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해 닦으십니까? 아닙니다. 도와 도와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닦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도닦음에 대한 지견의 청정,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서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7단계는 7개의 역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부산이 목적지라면 중간에 있는 7단계의 역들을 말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추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습니다. 추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계행부터 시작해서 지견 청정까지가 전부 다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경전에서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청정한 사람이 바라보니 우리도 청정을 얻기 위해서 지극히 청정한 열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오늘 아침도 잘 노력했다. 좀 좋을 수도 있고 좀 딴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알면서 잠재우면서 가는 거니까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정진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빨리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그런 길들을 우리 각자가 갔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경전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